자, 따라하실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잠깐 쉬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 지수를 10이라고 봤을 때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피곤 지수는 얼마입니까? 피곤 지수를 10이라고 봤을 때, 건강 지수를 10이라고 봤을 때 그냥 느끼는 걸, 요즘엔 귀찮아, 요즘엔 피곤해, 생각하기도 조차 싫어,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끼는 피곤 지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5 이하라고 생각하면 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나간 숫자가 5 이하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뭐라고요? 쉼을 계획하셔야 돼요. 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피로 사회라, 현대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모두 마음과 육체가 지쳐 있대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는 주부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지고 다들 지쳐 있대요. 그래서 사회가 피로 사회. 사람이 필요하다 보면요, 감정도 나빠져요. 그래서 뭐라고요? 분노 사회. 지금 이 사회는 피로 사회요, 분노 사회입니다. 사람들 속에 다 분노가 한개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폭발 직전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동시에 목사님 귀찮아, 오늘 말씀 듣기도 귀찮아, 피곤해, 그런 분이 또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는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인 피곤함도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을 가질 때는 육체의 쉼뿐 아니라 뇌가 쉬어야 합니다. 뇌가 쉬어야 된대.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루에 적절하게 뇌도 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럴 때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기억력과 학습력, 그리고 창의력이 증진된다. 아울러서 육체적인 치료 회복에도 건강에 도움이 준다. 그런 의견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쁘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쁘게 뛰는 순간순간 잠시 쉼과 휴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삶이 윤택하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져가지고 내보냈어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줘가지고 병마를 내쫓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줘갖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흥분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낱낱이 그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내쫓은 그 제자들이 아주 신나게 흥분되게 일일이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았어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그것을 쫙 그 제자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점잖게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라는 칭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 라고 평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죠. 우리 함께 31절을 함께 했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심 제자들은 칭찬받고 싶었어요. 내심 제자들은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심 제자들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인정도 평가도 아닌 얘들아 잠깐 쉬어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즐거워도, 아무리 일이 성과가 좋아도 삼시세끼 제대로 먹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몇 끼를 굶으면서 일을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쉬어야 하는 것을, 그들의 피곤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게으르게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 바쁘게 사는 것 좋은 일이야. 그러나 가끔은 쉬어줘야 돼. 왜냐하면 쉬지 않고 그 일이 잘 된다고 계속한다든지, 쉬지 않고 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해요, 와 최고예요, 그런 인기와 인정이 혹시나 내가 일을 안 함으로 떨어질까 두려워서 계속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멈춘 순간 수입이 떨어지고 뭔가 내 자리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서 계속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우린 것을 번아웃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번아웃은 안 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데 계속 잘 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께서 온 그 피곤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잘 돼서 계속 하다가 온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인정과 눈치와 평가에 얽매여서 그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계속 하다가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닥바닥 하다 온 것인지 일단 돌아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는 가끔 긴장되어 있는 우리 육체를 풀어줘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는 늘 긴장 상태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방법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쉼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쉼이죠. 그리고 마음의 쉼이 있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쉼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쉼만 있다고 쉰 게 아니고요, 마음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와서 기도만 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마음의 감정의 쉼과 영적인 쉼이 동반될 때, 함께 일어날 때 온전한 쉼을 경험하고 상쾌하다, 다시 할 만한 용기가 생기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말 그대로 육체의 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진짜 여러분 육체의 쉼, 육체가 정말 필요해 라고 여겨진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던 일을 그치는 겁니다. 잘 나가도 그치고 안 나가도 그치고, 그래도 그치는 겁니다. 그침, 멈춤, 스탑. 그래야 그 이후부터 이제 육체의 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신 말씀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쉬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지금 할 일이 쌓여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도움이 없어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여전히 있고 사람들의 반 도움의 요청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멈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보고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병든 사람을 보고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멈출 수가 있어요? 저렇게 외로운 사람을 보고, 그렇게 있는 상황일지라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떠나. 왜 사람들이 교회 사용하다가 떠난지 아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를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봉사했는데 떠나요. 왜요? 지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자꾸나. 저도 지난 사흘부터 몸에 피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것처럼 저는 7년 전에 혈액암이 와가지고 그때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피곤 지수를 압니다. 그 당시가 제 기준이에요. 저 혈액암 걸렸을 때 그때가 제 피곤의 밑바닥, 그게 제 기준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재발되고 6년이 지난 시점이 이제 6년 지났거든요. 재발 항암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6년 동안 이제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되겠지 하고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 4월부터 뭔가 기분 나쁜 피곤도요. 그냥 피곤이 아니라 기분 나쁜 피곤이 있어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쳐서 피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분 자체가 나쁜 피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뭐가 그게 문제는 알아요. 근데 4월부터 기분 나쁜 피곤이 저한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번 기회에 내가 이제 모든 암으로부터 자유한 회복된 내 육체가 몸 감당할 수 있는 한번 그걸 보여주자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그냥 했어요. 하던 대로 하니까 주일날은 주일날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주중에는 주중에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그거 뺄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빼겠어요? 설교를 빼겠어요? 기도를 빼겠어요? 새벽 기도를 빼겠어요? 신방을 빼겠어요? 성경 공부를 빼겠어요? 일대를 빼겠어요? 속으로 위도를 빼겠어요? 뺄 수 없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면역이 약해지면서 감기가 드는 거예요. 저는요 항암하면서요 5년 동안 감기가 안 걸렸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낫다고 싶었는데 올 4월부터 감기가 들린 거예요. 자주 걸려요. 그래서 항암제를 먹을 정도로 걸려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항생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약해지다가 급기야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이 와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 카톡을 보여드릴게요. 제 지인이 카톡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야. 제가 목사니까 직접 목사님 쉬세요라고 말을 못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아주 간접적으로. 자상하신 주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영서 목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상한 주님의 말씀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쉬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라고 해서 제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육체의 피곤이든 마음의 피곤이든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피곤은 괜찮아요.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느낌상, 감정상, 마음상 이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쉼을 준비하셔야 돼요. 멈춤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끌고 가다가 완전히 망개져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면 아주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폴리카바이라는 분이 폴리캅 감독이세요. 그분은 결국은 화용당해서 순교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새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앞에서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앞에 새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다가 성도가 봤어요. 그래서 폴리캅 감독의 말을 합니다.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감독이 돼가지고 지금 새와 놀 때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새하고 놀 때입니까? 기도하셔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신방해야지, 새하고 놀 때예요? 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목사 설교 준비해야지요. 목사 기도해야지요. 목사 열심히 성도 위해서 봉사해야죠. 근데 이 폴리캅이 새하고 잠시 시간을 보낸 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 그럴 수 있어라고 누군가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라고 그 상황을 넘겼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팽팽하게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어제 가졌던 그 악한 감정, 그 분노의 감정, 그 미움의 감정, 그 시기의 감정, 그 불안한 감정, 그 두려운 감정, 그 우울한 감정, 그 감정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앉아있는 분 안 계십니까? 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푸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푸십시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풀어놓으십시오.
예배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분 안에서 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육체마저 풀어놓으십시오. 졸리면 자십시오. 푹 자십시오. 주는 듣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쉼을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면 다 되는 거야?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던 일을 그냥 스탑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2절 함께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말한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쉼은요, 지금 있는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 분주한 상황에서 일단 벗어납니다. 잠깐 쉼을 위해서 떠남이 동반돼야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그 현장에 있는 한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는 떠났습니다. 어떻게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배를 타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떠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주한 공간에서 한적한 공간으로 떠나는 생생한 살아있는 언어가 배를 타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만 되면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 이 도심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들로 떠나고 강으로 떠나고 계곡으로 떠나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 휴가철에는 어디를 가나 사람은 많습니다. 한적한 곳을 떠났는데 가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한적하다고 좋다고 여겨지는 곳일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한적한 곳에 왔는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한적한 곳에 좀 쉬겠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 가서 한적한 곳에 가보려고 쉴 만한 곳에 갔더니 왜 이렇게 물가는 비싼지 바가지 요금에 또 기분이 상합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한적한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한적한 곳을 떠나 도착한 곳에 가보니까 또 이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와 있었다고 3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부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분주한 장소에서 떠나서 좀 쉼을 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알았더니 그 장소 주변에는 다른 고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삶이야. 바쁘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지만 내려놓아서 뭔가 또 움직여보면 여전히 또 그 힘듦이 분주함이 고민이 염려가 늘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지.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는 쉼을 누리지 못한 거네. 잠깐도 누리지 못한 거네. 가봤더니 더 많은 사람이 고을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다 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나를 위해 일 좀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쉬었습니다. 예수님도 쉬고 제자도 쉬었습니다. 어디서 쉬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쉬었습니다. 어디서 쉬었을까요? 배 안에서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A지점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보면서 그들이 뭐예요? 해안 도로를 따라서 빨리 갔어요.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랬고요? 배는 그들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났어요. 분주한 자리를 떠났어요. 육지를 떠났어요. 이제 그들은 그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무리로부터 이미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배를 누가 졌겠을까요? 뱃사공이 졌겠죠. 예수님은 아시죠.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어떻게 하는지 모인다. 왜? 그 당시 최고의 인기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트로트 가수가 어디 가서 공연한다면 이미 그 팬들이 프랭카드 갖고 와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이요, 트로트 가수도요, 내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강원도 어디 가서 공연합니다, 노래 3곡 부릅니다 하면 뭐요? 그의 팬들이 프랭카드를 갖고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이 온통 소문났어요. 예수님이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상황. 예수님은 아시죠? 그렇다면 어디서 오셨나고요? 배 안에 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도착하는 순간 또 사람이 분주한 일거리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최대한 뱃사공한테 그렇게 할게요. 노를 천천히 지으세요. 노를 천천히 지으세요. 우리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됩니다. 일을 위해서라면 빨리 가야지만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러니 노를 천천히 지으세요.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직선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쉬엄쉬엄 가세요.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은 쉼을 가진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사람은 뱃머리에 누워서 잠을 잤을 것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무리에 휩싸여서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못했어요. 온통 보는 건 병든 사람이요, 온통 보이는 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온통 보이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요. 그 사람들 계속 섬기느냐고 이 아름다운 광경들,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새들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 섬기느냐고. 어떤 제자는 배에서 앉아서 배에서 바라본 육지, 와 저런 광경이었구나. 배에서 바라본 하늘, 와 저렇게 파랬구나. 배에서 바라보는 파도 소리, 와 이런 소리가 있었네. 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쉼을 위해서는 떠나셔야 돼요. 떠나는 과정 자체가 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육체의 쉼을 위해서 떠나라는 어떤 명령이거나 어디 가면 좋은지를 생각해 놓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쉬려면 마음이 쉬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은 쉬는데 머리가 안 쉰다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계속 머리가 딴 것을 생각하며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게 병을 들어서 고쳐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 몸도 쉬지만 몸이 쉴 때 마음도 쉬합니다. 어떤 마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초조함들, 앞서 있을 그 일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쉼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과 생각을 이지로 애쓰지 말고 그냥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멈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멈추는 순간 자기가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생각이 멈추는 순간 자기의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서 두려워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다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고민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두려운 환경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을 쉽게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추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바라보는 관계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내 생각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거기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럼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아버지는 나의 상황을 아세요. 내 육체적인 상황도 알리시고 내 삶의 환경도 아시고 내 정신 상태도 아세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내 마음을 그분이 붙들어 줘야 내 마음이 붙들려요. 용서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7절 32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쉬면 쉬는 만큼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 들어올 때 노지 올라가는데 지금 내 장사가 잘 되는데 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잘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환호성을 치면서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지금 그런데 이거 내가 쉬면 인기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힘도 못하고 마음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크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네 길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줄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먹는 거 중요해. 물론 마시는 거 중요해. 물론 입는 게 중요해. 그러나 그 고민 때문에 네 삶이 죽는다면, 먹는 것 때문에 그걸 생각하냐 네 기분이 죽는다면,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삶이 불행하다면 멈춰. 근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하신단다. 너는 지금 잠시 피곤을 회복하기 위해 쉬지만 하나님 너를 위해 일하고 계셔. 너는 잠시 분잔떨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너의 삶을 위해 하나님 일하고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금기 모든 걸 맡겨. 그리고 쉬어. 괜찮아.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보니까요, 내가 못하는 게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살면서 내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네 마음을, 네 생각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생각이 오고 갈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반항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갈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제 머릿속에 오가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염려,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관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 영적인 쉼입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 육적인 동시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쉬어야 합니다. 영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가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해운대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할까요? 설악산 시원한 교회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할까요?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가서 멋진 호수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할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영이 내 영을 함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혼은 다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 한국에 돌아갈 텐데 비행기는 제때 뜰 것인지, 한국에 돌아갈 텐데 내 책상은 그대로 있을 것인지, 한국에 돌아갈 텐데 그 도중에 멈췄던 일은 계속 진행될 것인지, 또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불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좋은 걸 봐가지고 기분이 좋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일제차를 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노래 잘해, 당신 그림이 멋져 하고 칭송하고 인기가 높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가끔 자살을 많이 하잖아. 돈도 많아, 인기도 많아, 수고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이 다 떠받아줘. 돈도 많은데 팬들이 더 돈을 줘. 지나갖고 살지. 돈 많은 연예인들한테 왜 지 돈들을 막아주고 갖다 줘? 다 인기가 많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내려놓지 못할 때 사람들 스스로 이 땅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권고하심이라 돌보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보려고 업적을 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보고 권력을 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애를 쓸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잠시, 사람의 인정은 잠시 있다가 시기로 바뀝니다. 사람의 칭찬은 잠시 있다가 분노로 바뀝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우리 하여금 영원히 죄의 짐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옥 간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왜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진짜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안에 너의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가 너와 인생을 함께 하기에 네 인생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하기에 너의 멍은 가벼워질 거야. 그러니 내게 모든 걸 맡겨. 여러분 참으로 인생을 힘겹게 살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늘 쫓겼습니다. 장르한테 쫓겼습니다. 왕한테 쫓겼습니다. 그에게는 쉴 날이 없었습니다. 쉴 공간도 쉴 육체도 쉴 마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 3절을 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한적한 곳에 아무리 유명한 곳에 간다 한들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돈이 많아야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는 것은 건강해야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의 품 안에서 내가 한 날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으로 보면 잠시 가난한 것 같고, 잠시 약한 것 같고, 잠시 모자란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초청 앞에, 그분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도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이 419장이에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생길은 고달픈 길입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길에 쉴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7번 쓰러질 때도 여러분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지만 살면서 절망과 패배를 느끼며 맛보며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길, 절망의 순간에도 피할 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유명한 어떤 폭포 아래가 아니라, 유명한 큰 창관의 어떤 경치가 아니라, 세상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품,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린 거기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올해 여름 휴가를 가실 텐데, 아니 정견수련을 가실 텐데, 그 한적한 곳에도 평화를 누리시고 관계와 활동 속에도 평화를 누리시고, 항상 잊지 말 것은 이 한적한 공간에도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어, 이런 활동 가운데도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어, 그 주님의 품을 늘 인식하시면서 여러분의 멋진 휴가와 쉼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